아멘. 예,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이 소개되죠.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자를 가리키죠. 제가 그 신자 앞에 뭘 붙이죠? 참신자. 예. 문맥을 볼 때 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붙드는 참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내적 갈등, 그리고 8장의 성령장 이어져 가면서 어제 설교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참신자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죠. 누가 옆에서 돕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을 도우시나요? 신자가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 성령님이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간구하신다, 도우신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신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자가 무엇을 안다고 하나요? 무엇을 한다고 하나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기다 주어를 성령님이라고 넣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실패, 고난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고난. 그렇죠. 지금 여러분 8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7장에서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적 갈등 속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지금 기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비극이 발생하죠.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또다시 고난을 겪습니다.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뭘까요? 억울한 것도 힘들고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간 것도 원통하고 힘들겠죠. 힘든 것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감옥에 있는 요셉은 기약 없이 갇혀 있었어요.
야, 너 5년만 있다가 나와. 이게 아니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고시생들이 힘든 게 뭡니까? 기약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붙을까? 붙겠지. 긴가민가 하면서 뚜벅뚜벅 공부를 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붙겠지. 떨어지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 기약이 없는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 괴로우니까. 야, 나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이 꼬라지를 보니 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절망적일 때 언제일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여 주고 난 후였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한 39장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셉은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이해하겠을 거예요. 이걸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어요. 나를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올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약이 없는 건데 지금 나를 이야기해줘서 여기서 나오게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이야기해줘요,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안 해줍니다.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기약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죠. 야, 도와주었는데 까먹어 그걸? 쓴맛을 또 보는 거죠. 야, 인생이란 이것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무엇을 합니까? 요셉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이 다 아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산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잖아요. 큰 그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축복의 인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약 성도들에 비해 누가 축복을 더 받은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 계시된 말씀, 완전한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형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잖아요. 예. 그 나쁜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악한 도구죠. 예. 네,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나중에서야 이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나중에 이제 진심으로 용서하는 장면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벌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 온유한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나쁜 일, 슬픈 일, 고난까지도 이해되지 못한 일들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그 주권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요? 누구에게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첫째는 누구에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입술로는 찬양할 수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거기서 머물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정말 투박한 저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투박한 찬양, 말도 안 되는 정말 리듬도 안 되는 그 찬양,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겠죠? 예, 아주 멋들어진 그러한 멋있는 세션에 맞춰서 드려진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삶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모습 산다면 그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삶을 내어드리는 자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성경은 그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나 믿는데요. 구원받죠? 안심. 잘못된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제가 자세하게 드렸잖아요. 지난주에요. 자, 또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요?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결국에는 앞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형제와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그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앞에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복음을 통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고 회개하는 자이죠. 다시 말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뛰어나도 저 그거 안 봅니다. 그게 신앙을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잘 사시는 분들도 예수를 잘 믿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힘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러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어제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봤잖아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번뜩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29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구예요?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신자죠. 참신자죠. 그래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좀 이해되세요? 이 문장이요? 연결되잖아요. 28절과 28절 덩그러니 한 절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8절만 주제식으로 해서 설교 드는 거 되게 많이 아는 거 저거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요. 통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제식으로 가면 좋아요. 통으로 이것을 모르고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해 이루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성품과 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이에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선은 신자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결코 성공,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두 학생이 앉아 있는데 인생의 목표는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은 대학 들어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나의 수준에 맞게끔 대학에 또 들어가야 돼요. 졸업을 못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서바이벌을 안 돼서 졸업을 못 해요. 미국은 졸업을 함부로 안 시켜줘요. 네. 들어가는 거는 잘 받아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졸업을 그냥 시켜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이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공부했는데 들어갔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라이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기가 알겠죠. 뭐 SAT를 어떻게 학원을 다녀서 뭐 해가지고 점수는 팍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걸 보고 잘망해서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에게 얘기해요. 너 수준에 맞게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가라, 인생을. 그리고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주 선교교회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로님, 광주 선교교회 목표가 뭐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광주 선교교회 목표가 뭐예요? 다시 신자가 왔어요. 혹은 잃어버린 신자가 왔어요. 이 광주 선교회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그게 말이죠. 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신자 한 명 한 명이 우리 방주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어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제자가 되어 예수를 닮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8장에서 이 싸움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써나가고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만만치 않았죠.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그 소망을 붙들며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다듬어가며 그 인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형상이 본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지금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자, 29절, 30절 우리 함께 29절 제가 읽고 30절. 자,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로마서를 묵상하신 분,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 속에 참 정리가 되잖아요. 여태까지 배웠던 말씀이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부르신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나요? 30절 보니까요. 부르셨어요.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말씀 읽으시면 되겠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혼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을 따라 살며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화는 안 나왔어요. 지금 이 8장이 성화거든요.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 보시면 되죠. 칭의 구원,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신자는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해요. 때로는 힘들어해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코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자,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자식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다 일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만 혜택이 있나요? 그들에게만 특권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시작 시대에 사는 구원받은 참신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성령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55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이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 오늘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은 우리가 좀 더 넓혀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리고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인생을 뚜벅뚜벅 살아간다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부족하여도 it's okay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집 산 거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닮는 제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붙여주십니다. 야, 이 공동체 예수 닮는 제자들이 모여있구나.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뭐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 닮는 제자들의 이 공동체가 있구나.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2022년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죄악을 토해내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 결국에는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예수를 믿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아닌 것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성도들은 큰 실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조아리며 아버지 선포할 때 예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세 자녀 지훈이와 지훈이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목회하고 또 인내하며 목회하고 무릎으로 목회하고 엎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제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할 때 채찍질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가정을 붙드시고 제 아내가 정말 겸손히 주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복음의 그 광채가 비추어지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연약한 영혼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 그리하여 이 방주 성교교회가 주님 닮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참 이 말씀이 목회자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데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 성도님들 좋은 밭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 예배를 사모하게 없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초등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방문자들이 있고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또 혹여나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 연약한 영혼,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저희들 이제는 with 코로나로 들어서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며 이 현장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좋은 밭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져 주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가가 아닙니다. 돌밭이 아닙니다. 가시밭이 아닙니다. 그 밭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오직 좋은 밭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 주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간절함이 없는 영혼들, 기타 등등 주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참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부, 주요 KM, EM 모든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예배가 셋째 주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말씀만이 있죠. 그래서 성탄 또한 역시 예수 탄생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서트가 그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적극적으로 동참케 하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예배 셋째 주에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추리가 또 걸려져 있고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만왕의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들뜬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또한 오후 3시에 있을 크리스마스 콘서트 가운데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성가대, 찬양팀 우리 모든 부서가 동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찬양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현모 집사님, 현영기 집사님, 윤정혜 권사님, 전승준 형제님, 매튜 형제님, 그 다음에 김영분 집사님, 고창선 집사님, 이 밖에 여러분이 아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환우분들 중에는 또 회복을 또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 환우들이 회복받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입술을 통해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여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새벽에 나오지만 참 우리 환우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양윤모 집사님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양윤모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영 집사님 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윤정희 원사님 무릎을 고쳐 주시고 주여 강건케 하시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시는 우리 권사님 되게 없어서 우리 전승준 사랑하는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트로크와 그리고 눈이 좋지 않습니다. 주여 약이 잘 들게 하시고 회복되어져 우리 전혜정 집사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매튜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수희 자매님 기억하시고 몸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문 집사님 심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성령께서는 참신자에게 주여 그 소망을 붙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아빠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고창섭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 또 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찾고 그 병상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여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많이 춥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장 추운 날인데 타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몸이 감기에 들지 아니하고 조심해야 되죠.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로마서 말씀 볼 때 저는 참 8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정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소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 가정에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닮는, 정말 예수 닮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자녀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자녀가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나 세례 받았으니까 절대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오늘 토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한 분 한 분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셔서 이름은 부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지요. 우리 장로님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을 손에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배우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속을 썩이고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때 주의 말씀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주여, 오늘 이 나오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 배우자가 감화감동될 것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고, 배우자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주님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녀들 또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주여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또한 아버지, 장성하여 나아간 자녀들, 아버지,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에 그냥 나아가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내어놓으며 기도하여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이 주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여 선교사가 되었듯이 주여, 주여,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춥지만 이렇게 저희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할 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한숨 짓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붙들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소망을 붙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닮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청소하는 시간이죠. 또 그렇게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